무리 중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그 부탁한 내용은 자신의 형이 아버지 유산을 독차지하고 주지를 않으니까 우리 형을 좀 혼내서 명령을 해서 저한테 좀 유산을 나눠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듣고는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재판장이나 또는 물건 나누는 자가 아니다. 물건 나눠주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동생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올 때 서로 다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목적을 갖고 찾아온 사람들만 모여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 목적이 달라요. 아주 다양했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병 걸린 사람들이죠. 중풍병에 걸린 사람 고쳐달라고 찾아왔고, 나병에 걸린 사람 고쳐달라고 찾아왔고, 걷지 못하는 사람 도와달라고, 걸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앞을 못 보는 사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많은 병자들이 찾아왔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또 가족 중에 귀신 들린 가족이 있는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자녀를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달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오고 어머니가 또 딸을 데리고 온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또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은혜로워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보다 더 깊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니고데모 같은 사람,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 삭개오 같은 사람은요, 예수님이 갑자기 유명해졌어요. 병도 고친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이 생겨서 예수님을 보러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친구 빌립이 와보라고. 그러니까 친구가 와보라니까 진짜 메시아야 와보라니까 와본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수천 명을 먹였죠.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친다면 15,000명, 20,000명 그 이상도 될 수 있어요. 그 빵을 먹여주시니까 그 빵을 먹고 싶어서 그 다음날 또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도둑질하려고 물질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바로 이게 유산 문제. 아버지 유산을 형이 독차지하니까 그거 좀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다 똑같은 목적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 목적이 달라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와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바라는데, 자, 이 형이 독차지한 유산을 예수님 좀 저한테 나눠주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명령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이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뭘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해결해 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기대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 해결을 받고 싶어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해결을 안 해주시는가? 능력이 없느냐는 거죠. 자, 이 동생인데, 그러니까 유산을 받지 못한 동생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니까 찾아온 거죠. 예수님 정말 능력이 있었잖아요. 열병에 걸린 사람 치료해 줬죠. 나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셨죠. 중풍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다리 불구자 걷게 해주셨죠.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 보게 해주셨죠. 귀머거리 듣게 해주셨죠. 다 고쳐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어요.
그거 봤잖아요. 또는 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만 하십니까? 풍랑도 잔잔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배들이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됐을 때 잠잠해라! 그렇게 잠잠해졌어요. 기가 막힌 기적이죠. 예수님은 또 바다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이죠.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자기가 보았거나 또는 들었거나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기적만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잘 해결해 주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사람들이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명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의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회당장이면 그 동네의 장로급이에요. 장로. 학식이 많아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또 나이가 많아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젊은 청년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탁을 하죠. 로마의 백부장. 당시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엄청난 권세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겸손히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돈도 하나도 안 받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돈 한 푼 안 받고 다 공짜로 해주신 거예요. 공짜로.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해 받기 원하면, 질병을 치료받기 원하면 돈을 줘야 돼요. 여러분, 실력이 좋을수록 돈을 많이 받습니다. 병원 갈 때 작은 병원, 큰 병원 있잖아요. 실력 있는 의사들은 큰 병원에 있죠. 큰 병원에 가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병이든 간에, 작은 병이든 큰 병이든 돈을 안 받으셔요. 무료로 다 고쳐주셨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능력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돈을 받지 않아요. 그냥 공짜로 해주신 거예요. 공짜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안 받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심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내가 병을 고칠 수 있어. 내가 안 쓰면 병이 나서. 내가 기도해주면 문제가 해결돼. 그러니까 감사헌금에 이런데 이건 사기꾼들이에요. 물론 그 예수님의 은혜 감사해서 감사헌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 식사도 대접하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 거지. 야,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돈 내. 이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요구하고 내가 안수해 줄 테니까 감사헌금 해라. 이거는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근데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공짜로 해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걸 다 능력 있게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믿은 거죠.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온 거예요. 또 두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탁하는 이유는요. 자, 이 동생은 무리 중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동생은. 그럼 형은 어떤 사람일까요? 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형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무슨 권위가 있겠어요? 그 사람한테. 응? 이슬람 믿는 사람이 기독교인에게, 기독교 목사님한테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안 하지. 그들의 율법에 어긋나잖아.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뭐 성경책도 인정하지 않는 거 다 불태워버리잖아. 자기네 코란 불태우면 막 죽여 사람을. 근데 자기들은 성경책 불태워.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동생이 형에게 명령을 해서 유산을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한 것은 형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가능한 것이죠. 만약 형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 비판하고 공격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결국 죽였잖아요. 바리새인인데 형이 바리새인한테 예수님이 야, 너 동생한테 유산을 나눠주라. 그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또 고소하겠지. 그러니까 이 형이 바리새인이었다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부탁을 안 하죠. 그러니까 형도 역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걸 보면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간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야. 자, 그래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부탁을 거절하신 거예요.
들어주지 않은 거야. 예수님은 왜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나? 어려운가?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불가능한 게 어디 있어요? 이미 많은 병들을 고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어려운 일은 없어요.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거지.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 예수님께.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 뭐가 어려운 게 있나요? 여러분, 세상에서 대단한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거.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거 하면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냐면, 얼마나 약한 존재냐면, 인간이 대단하게 여기는 것은 별로 대단한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럼 달리기 선수가 100m를 뭐 10초인가? 이렇게 뛰죠? 와, 대단하다 이러잖아요. 대단하다. 우린 못하니까. 근데 그 대단한 사람과 대단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몇 초예요? 뭐 2, 3초 차이예요. 2, 3초 차이. 네? 2, 3초 차이에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자들은 좀 더 못하니까 10초 차이 날 수도 있어요. 100m 보통 남자애들이 고등학생 때 14초 이렇게 다르잖아요. 빠른 애 13초. 여자는 18초, 20초. 그죠? 여러분 10초도 안 차이나. 그거 대단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은 약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네? 사람은 10초, 뭐 2, 3초 차이로 금메달 따면 우와 세계적인 스타가 되지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린 이 지구가 대단히 커 보이잖아요. 정말 지구가 크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죽을 때까지 지구를 돌아다니면 지구를 다 밟을 수 있을까? 불가능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이, 이 대한민국도 다 못 밟아요. 다 못 밟고 죽어. 인간이 작어. 그러고 보면 지구가 큰 거지. 지구가 엄청 큰 거예요. 이제 뭐 이렇게 하도 그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막 지구 사진 찍어대고 그러니까 지구가 작아 보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지구가 너무 큽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청년 때. 내가 8도를 다 한번 여행을 해야겠다. 근데 무슨 도를 갈 수는 있지만 그 도 구석구석을 밟지는 못해요. 제가 살고 있는 이 고양시도 다 못 밟고 죽겠더라고. 그게 지구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이 지구가 너무 작은 거죠. 우주를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엄청 커. 저 우주 끝에 가서 지구를 본다면 보이지도 않아요. 사람이 볼펜으로 딱 점을 찍으면 굉장히 작지만 그럼 볼 수라도 있지. 그러나 우주 끝에 가서 지구를 본다면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작은 거야. 응? 지구는. 그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구를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그 하나님께 불가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도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해결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못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근데 안 하는 거야. 왜 안 하시냐? 그건 주님이 가진 사명이 아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4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재판장하러 온 거 아니다. 물건 나눠주는 자, 물질 나눠주는 자로 온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다시 말해보면, 역으로 말해보면 예수님이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면 이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사명도 아닌데 거기에 일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가 받은 사명만 하시는 거예요. 사명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맞지도 않는 일을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은 사람들,
사명자들을 보면 그 자기가 받은 사명만 해요. 자기가 받은 사명 이상의 것은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내가 양치는 목자였는데, 다윗은 참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는 그 위험한 광야에서 양을 치는데, 그 막내 아들 다윗에게 맡겨놓은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아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왕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이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하죠. 부모도 자기를 그렇게 대우를 안 해줬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대우해 주시고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백향목궁에 이 왕궁에 거하는데 너무 감사하다. 이 은혜를 좀 갚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집을 주셨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셨어요. 참 감동을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그들을 출애굽시켰다. 그리고 광야에서 먹여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또 좋은 가나안 땅 주었다. 근데 내가 그런 많은 은혜를 베풀었지만 내가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야, 나를 위해서 좀 집을 지어라 말한 적 있냐? 없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할 필요도 없지. 하나님은 집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에게 무슨 이 조그만 지구에서 집이 필요하시겠어요? 그런 얘기를 하실 일도 없지. 자, 그런데 아무에게도 이런 얘기를 안 했는데 네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해 준다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네 후손이 대대로 왕이 되게 해주고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 네 왕국을 영원한 왕국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감사하는 자가 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람들은요 감사를 잘 안 해요.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건 둘째치고 감사 자체를 안 해. 인간은 악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잖아요.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사람만 감사드리러 왔어요.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뭐 감사헌금 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감사만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그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복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뭐 조그만 감사도 아니야. 작은 감사 표시를 한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해 드린다고 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최소한 50조 이상이 들어간 거예요. 50조 이상.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엄청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을 내가 다 받았다.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너는 성전을 건축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너한테 준 사명이 아니야. 넌 그건 건축하지 마.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 주신 사명만 감당하기 원하지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닌데 감당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막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냥 일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지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원한다고 해서 다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만 감당하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노아한테는 방주를 건축하라고 그랬잖아요. 방주. 노아는 방주 건축한 것밖에 없어요. 아브라함한테는 어디로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라. 아브라함이 한 거 그것밖에 없어요. 모세한테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라.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라. 그거 한 거예요. 모세도 더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노아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그걸 최고로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모든 일이 질서 있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축구 대표 선수가 되면 정말 영광이죠. 가문의 영광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나 국가 축구 대표 할래. 나 국가를 위해서 축구하겠어요. 축구 선수 하겠어요. 다 축구 선수가 되면 우리나라 월드컵에 예선 탈락이야. 예선 탈락. 아무나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대통령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대통령 되면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망치는 거지. 각자 맞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지. 하고 싶다고 다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고 망쳐.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는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지. 아무거나 하고 싶다고 다 하면은 이제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저 어렸을 때 서원했는데요. 주의종 되겠다고.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야지. 하지 마세요. 서원한 거 다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러면 서원을 나 대통령 하겠습니다. 서원하면 대통령 해야 되나?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면 약속 못 지키잖아. 어차피 못 지켜요. 그러니까 주의종도 하고 싶다고 다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서원했다고 해서 다 지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신 사명이 아니면 서원 취소해야지. 못 지키는 거야, 이거는. 지켜서도 안 되고, 괜히 하면은 성도들 괴롭고,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동생의 부탁을 들어줄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탁을 들어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이 맡은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뭘 못하겠어요. 왕을 하시면 더 잘하실 것이고, 선지자, 아니 제사장 다 할 수 있죠. 부자가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장군이 되는 것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지만 안 하셔요. 그냥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구원자의 사명만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탁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사명만 감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찾아오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하죠. 자, 이 동생이 오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까 들어줄 거야. 오해하는 거예요. 왜? 첫째는요. 이건 너무 쉬운 일이니까. 예수님께는 쉬운 일이잖아. 이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무엇을 어떤 걸 도와줄까 말까를 결정할 때는 어떻게 도와줘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준이 뭡니까? 이걸 도와줄까 말까? 기준은 쉬워야 돼. 쉬우면 도와주죠. 어려운 거는 못 도와주지.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못 도와주는 거예요. 쉬워야 돼.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부탁해도 쉬워야 도와주죠. 부모가 할 수 있어야 도와주지. 아빠, 엄마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그래. 사줄 수 있어. 아빠 2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엄마 나도 지금 1억짜리 사는데 그럼 못 도와주지. 마음이 있어도 못 도와준다고. 부자 아빠야 뭐 도와줄 수 있지. 뭐 몇백억 가진 사람이야 뭐 20억 갖고 되겠냐? 100억짜리. 야, 나 죽으면 네 다 가져라.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사람이 무언가를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 기준은 쉽냐 안 쉽냐. 자기한테 쉬우면 도와주고 어려우면 못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보니까 예수님은 뭐 못하는 게 없어. 죽은 자도 살려. 풍랑도 잔잔케 해. 바다도 막 명령해. 뭐가 어렵냐고. 또 보니까 형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야.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쉬운 거잖아. 어려운 거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우린 부탁이 있는데 들어주실래? 뭔가 얘기 들어보고 어려운 건 못하니까. 근데 예수님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당연히 들어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안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다면 예수님께 오지도 않지. 예수님께 너무 쉬운 일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런데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능력이 부족해서 안 도와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하다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도 이건 못하시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이렇게 큰 우주를 못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맞지 않는 일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도와줄까 안 도와줄까를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으로 결정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오해하게 되냐면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이렇게 부탁했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뿐만 그 동생한테만 말한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모인 무리들에게 다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들으라고. 탐심을 버려라. 탐심을. 그 사람이 욕심을 가지면요. 오해해요. 욕심을 가지면 그 욕심의 색안경에 껴가지고 모든 상황, 모든 사물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합니다. 내가 욕심이 있으면 저 사람도 욕심이 있을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결정하죠. 사람들은 무언가를 할 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안 될까 하는 거예요. 그걸로 결정합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착한 일은 왜 합니까? 여러분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돈도 안 받고 돈을 쓰면서 착한 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착한 일을 왜 하죠? 정말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장애인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착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 착한 일을 왜 하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요. 진짜 착해서 그래요. 진짜 착해서 착한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순수하게. 남을 도와주는 것에 보람을 느껴요. 응?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야. 남을 도와주는 걸 통해서.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정말 순수하게 도와준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죠. 처음에는 착한 일을 했는데도 자선단체들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비리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사람 또 많지 않아요. 없진 않아, 있어요. 근데 정말 작잖아. 그런데 대부분은 어떤 이유로 착한 일을 해요?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선거철만 되면 착한 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뭐 정치인들도 진짜 착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뭐가 중요해요? 나한테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응? 표가 될 것 같으면 내가 도와주겠다고. 뭐 이렇게 작은 거는 뭐 장애인 단체, 장애인 기관, 뭐 복지기관, 뭐 양로원 이런 데도 가지만 좀 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구를 위해서 지역구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막 그리고 지역에서 뭐 요구사항이 있으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거 해결해 주겠다. 그러죠. 표를 얻어야 되니까. 또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무료로 막 해줍니다. 근데 무료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돈도 다 자기 돈 아니잖아요. 네? 자기 돈 갖고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가만 보면 다 국민 세금이잖아. 세금 받아가지고 착한 일 하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다음에 당선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또 이익이 되잖아요. 뭐 옛날에 그린벨트 해제한다 막. 이 경기도에는 그린벨트가 많잖아. 그린벨트 해제해 주겠다. 그 지역 시민들 위해서, 주민들 위해서 그린벨트 해주겠다. 해제되고 나중에 보니까 그 국회의원이 땅 사놓은 게 엄청 많아. 이런 일도 있었죠. 그러니까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순수하지가 않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동생이 예수님께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부탁을 들어줄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착한 일을 하시겠어?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게 뭐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해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왕이 되려고. 응? 왕이 되려고 하는 거지. 왕이 되려고 하니까 저렇게 잘하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응?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빵을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빵을 주시면은 따라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수님 반드시 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왜 예수님이 공짜로 빵을 나눠주시겠어? 예수님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왕으로 모시자. 그러면 예수님 우리 배부르게 먹여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막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채찍근들까지도 오해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해했잖아요. 어떻게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저건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저는 예수님 우편에 앉혀주세요. 저는 예수님 좌편에 앉혀주세요. 예수님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신하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죽으신다고 하는데도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을 안 믿어 그냥. 예수님은 왕이 되실 거야. 아유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저거는 그냥 속임수일 거야. 왕이 되실 건데 예수님 왕이 되시면 저 오른편에 앉혀주세요. 저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어. 예수님 왜 착한 일을 하시겠어? 따르는 무리를 많아지게 하려고. 예수님 왕이 되고 싶어서. 따르는 사람이 많아야 왕이 되지. 따르는 사람이 조금이면 왕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오해하는 거지? 유치한 생각이에요. 유치한 생각.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온 우주의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우주에서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지구의 그 조그만 사람들의 왕이 되려고 그 생각이 유치한 거지. 생각이 유치한 거야. 욕심을 가지면 유치해져요. 유치해져. 자기가 욕심이 있으면 남도 욕심 있는 줄 알아. 응? 자기가 흑심을 품으면 남도 흑심을 품은 줄 알아. 저 사람이 왜 저거 착한 일을 하겠어? 이렇게 삐뚤어지게 본단 말이야. 저 지가 이번에 국회의원 되려고 그러는 거겠지. 저가 이번에 지가 회장 되려고 하는 거겠지.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 남의 말을 안 믿어요. 자기가 하도 거짓말하니까 저것도 저 거짓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어렵지. 이제 유치한 거지. 예수님께서 뭐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왕이 되니까 예수님이 내 부탁을 들어줘야 내가 예수님을 결국 따라가지. 예수님이 내 부탁을 들어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에 오는 분들도 오늘날도 유치하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주는 것을 정말 큰 일을 한 줄 알아요.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 사람 많아지면 좋아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 좋아하실 거야. 나 안 나오면 하나님 손해지. 하나님 제 소원 이뤄주세요. 제 소원 이뤄주면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11조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제 소원 안 이뤄주면 저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제 소원 안 이뤄주면 하나님 손해지. 내가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릴 거고 헌금도 안 할 거고 봉사도 안 할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 너무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사람이 부족한가요?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세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이 8명밖에 안 돼요. 노아와 그 가족.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하는 거 8명밖에 안 돼요. 무조건 사람이 많아지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오병이어 기적 일으키고 계속 일으켰겠죠. 근데 빵을 달라는 사람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빵 주러 온 거 아니야. 영생에 만나 주러 왔다. 다 돌아가 버리잖아요. 돌아가도 냅둬요.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너무 쉬운 일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뭐예요? 흙먼지예요. 티끌로 만드셨다 그러잖아요. 티끌이 뭐냐? 흙먼지예요. 후 부르면 날아가. 티끌은 젖어있는 진흙도 아니에요. 먼지야. 말라있는 흙이에요. 후 부르면 날아가는 거. 그게 티끌이거든요. 그걸로 만드셨는데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 중에서 그 흙으로 이제 사람은 또 정성을 다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아지게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빵 5개로도 수만 명을 먹이시는데
그냥 계속 생겨라 그러면 끝이야.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하면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숫자 늘리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숫자를 늘리는 것은요, 목사의 목적일 수는 있어요. 목자의 손일 수는 있지. 목사님들이야 뭐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 좋지. 왜? 많아지면요, 삶이 달라져요.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요, 스스로도 자부심을 느끼고,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요, 사람들이 우러러봐요. 성도 숫자가 많아지면요, 헌금도 많아져요. 사례비도 많아지고, 선물도 많이 들어와요. 숫자가 많아지면요, 정치인들도 와가지고 꾸벅 인사합니다. 대통령도 와서 인사하는 거 봐요. 큰 교회 가면. 뭐 큰 절에 주지승한테 찾아가잖아요. 정치인들도 가서 인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져. 그래서 목사님들은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걸 좋아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직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목사님들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래서 성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목사님의 소원일 수는 있어. 목적일 수는 있어. 그럼 하나님하고 관계없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성도가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사실은. 그건 교회 일 하는 데 쓰는 거지. 목사님 사례비 주고 교회 일 하는 데 쓰잖아요. 하나님이 그 돈을 쓰나요? 안 써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를 해. 예수님도 숫자가 많으면 좋아지겠지. 그건 유치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명심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 예수님도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지,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무슨 사람이 많아지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지는 게 중요한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성전을 막 뒤엎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은. 응? 성전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뒤엎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 이렇게 오해하니까 엉뚱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시험 들고.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탐심을. 왜? 그래서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엄청나게 큰 수확을 거뒀다. 그래가지고 기존 곡간이 작아서 그 기존 곡간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곡간을 지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곡간을 짓고 거기다 다 물건을 써놓고 하는 게 내용은 이제 여러 채 쓸 물건을 잔뜩 채워놨으니까 이제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스스로 자신에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아갈 건데 그러면 네가 모아둔 그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누구 것이 될까요? 가족 것이 될까요? 자식 것이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죠. 자식한테 물렸는데 자식이 사기당하면 남의 것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물건을 모은 것은 자기가 사는 동안에 편하게 살려고 모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끝장이야. 응? 10년, 20년, 30년 살 돈을 잔뜩 모아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불러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영원히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어요. 죽어서는 영원히 살아야 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느냐?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며 사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것을 주러 오신 분이지 그냥 단지 먹고 마시고 즐기라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버려라. 그런 욕심을 가지니까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니까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를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맞는 것을 구하셔야 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 복 받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 부자 되잖아요. 부자 되나요? 여러분 신기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부자 됩니다. 참 놀라운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수님 믿는 나라가 잘 살아요. 이게 통계가 나온 거예요.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 기독교를 가진 나라가 대부분 잘 살아요.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기독교만큼 못 살아요. 제일 못 사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석유도 펑펑 나오는데 이상하죠. 이상합니다. 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삽니다. 다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물질 축복을 받아요. 예수님 믿을 때 물질 축복 받으려고 믿지 마세요. 성경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요. 그거는 다음 주에 설교할 거예요. 두 번째 이어서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가.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여러분 목적을 그렇게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려고 한다고 해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질 축복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물질 축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랑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잘 살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정말 가난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잘 살게 되더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할 거고. 그래서 주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교회 나와 주는 게 엄청나게 큰 공로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이다. 여러분을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건 유치한 것이다. 유치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한테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온 게 아니고 여러분 이용해서 뭔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생각이에요.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 감사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구원. 세상의 물질은 받아봐야 이 세상 끝날 때 끝이야.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영원한 삶, 영원한 거룩한 삶,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안이 있어요. 주님은 그걸 주시기를 원해요. 그것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 또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